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는 좀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보호하셔 주셔서 지금도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외치 못하고 또한 나라는 속기에 갇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옴을 두려워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떨쳐 버리게 하시고 오직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정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입술을 벌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어여삐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힘을 입어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깊은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흐트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집중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라 하는 이 그들은 누구지 하면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은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장로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이러한 그 산내들이라고 그러죠. 당시 산내들이 회원들이에요. 공회원은 이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그러니까 사회원이 아니고 공공회, 국가적으로 이제 공공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공공회원들 산회들이 공회에 이르죠. 산회들이 공회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이제 저게 정부로 얘기하면 국회를 얘기하죠. 국회. 국회 또 입법, 국회는 입법도 하잖아요, 그죠? 뭐 법도 만들어내고 국회에서 모든 걸 하듯이 공회원은 여기에 그들이 하는 것은 공회원을 뜻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도 맞지만 스데반 집사의 증언입니다. 증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그 어떤 설교라기보다도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실제로 본인이 보고 또한 확인을 하고 느낀 것을 사실을 그냥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증언하는 사실 속에서 공회원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이러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우리는 또 들은 말씀도 있고 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 중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라는 것이 뭐냐? 우러러본다 뭐 여러 가지 뜻을 나름대로 갖고 있겠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라면, 확실하게 깨닫는다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라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할 때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보면은 역대 왕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계속 제사장을 물려받았죠. 그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자식이 제사장이 되고 또 손주가 제사장이 계속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다윗에서부터 다윗 왕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르호보암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왕의 위치를 앉을 수 있는 왕. 오늘날 대통령을 하려고 얼마나 정말 많은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평생을 쏟아붓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을 정말 이렇게 누르고 본인이 대통령을 돼야 되겠죠. 오늘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거기에서 가정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나 제사장과 왕의 그 가정이 역대 여러 왕과 여러 제사장들이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뭐 열 몇 살 때, 9살 때, 그 다음에 20 몇 살 때 왕을 계승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아버지처럼 정직한 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적에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규례 속에 있었던 왕이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규례를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실 적에 악한 왕이 됐습니다. 이미 그 왕이라는 왕족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왕은 왕으로 등극을 하는 즉시 하나님 보실 적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왕이 계승을 받고 이제 왕권을 지위를 받고 나서 왕으로서의 역사를 잘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히 하다가 어느 날 가서 왕이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력도 커지고 부와 영광이 더 커질 때 이 왕은 교만해져서 또한 악한 일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왕을 진노했고 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다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복을 줍니다.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병과 아니면 가정과 어떤 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나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본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내릴 거예요. 이 정직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고 뭐 1년 되고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중심에 내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만 되고 그 박혔다라면 그 정말 못을 빼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잠언서 그 사도행전 7장을 접으시고요. 잠언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입니다. (911페이지) 구약성경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랬습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나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 주어지면 하나님을 나에게 탁 갖다 붙여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지.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뭐라고요? 금사슬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요즘 우리 TV를 이게 시청을 하려고 TV를 전원을 켜는 순간에 요즘은 트롯이 아주 대세예요.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없고 방송에도 특별히 뭐 활동을 할 수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들이 해낼 수 없으니까 방송마다 1억 원의 상금을 걸고 그 외에 상품을 많이 걸고 전국의 남녀를 트롯을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또 세상적으로 보면 없잖아요. 거기 보면 최종 우승하는 자 1등이 진이라 그러는데요. 이 진에 주어지는 것이 상금이 많은가 봐요. 한 1억이 되고 그 외에 뭐 자동차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주죠. 그 상품뿐만 아니라 그이가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수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최고의 어떤 출발점이겠죠. 거기 보면 진에 보면은 왕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씌운대. 왕관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씌우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른다. 왕관을 씌운다 이거예요. 왕관을 씌운다.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른다 하는 거. 전부 다 외적으로 뭐예요? 권위고 그리고 위대함이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보니까 제가 들어봐도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노래 중에 보면 제주도에서 온 어떤 이가 출연자가 보니까 노래가 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투표가 해서 1위를 했어요. 그이가 원래 준결승전에 참석을 못하는데 떨어졌는데 어떤 그 후보자가 결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일로 이래서 그것을 결혼이 생겼는데 그 자가 그 결혼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준결승전에도 참석 못하는 정말 후보자인데 이가 초반에 때부터 그랬나 봐요. 내가 지금 노래를 많이 부르려 할지라도 배에서 힘이 안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뭐 장기가 간인가요? 뭐 하여튼 뭐가 이게 이식을 했대요. 그 아버지를 이식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한 지가 아직도 얼마 안 돼서 힘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노래 섰습니다 하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 자녀에게는 후보에게는 엄청난 뭐예요? 동정심과 그리고 정말 그 효도라는 어떠한 굉장한 것이 강했겠죠. 작용을 했겠죠. 저 자신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야, 요즘 저런 참 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래도 보면 지금 결승전에 1라운드, 2라운드를 하나 봐요. 1라운드에서 또 1등을 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왕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아니면 아주 위대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으려시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앞입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안다라면 예? 학교에 가서도 1년 선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차라리 부모님보다도 1년 선배가 더 무서워요. 예? 군생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떻다 그랬냐면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걸어야만 합니다. 고상하게 내가 오늘 예배 드렸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남을 어떻게 모든 것을 남에게 헌신을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했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순교라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순교라 그러기도 하죠. 요한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앞서간 선진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는데 당한데 당신은 지금 순교를 당했어 그랬더니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처럼 그 스데반 집사처럼 위대할 수가 없어. 참 겸손한 말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증언을 뭘 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으로 좀 피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런 얘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의 조상, 최초의 조상 아닙니까? 수천 년에 전에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랬어요. 부형들이여, 부모와 형제들이여,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조상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여러 부모와 형제들에게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쭉 가서 아브라함 후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12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야곱도 드러냅니다. 야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을 드러내고 14절 요셉을 드러내고,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났는데 모세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맞죠? 여기서 말씀 중에 보면 수천 년에 전에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리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2021년이죠. 2021년인데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있을 때가 예수님 계셨을 때가 한 이쯤 되겠죠. 아브라함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긴 시간의 일들에서부터 아브라함에부터 야곱에부터 요셉에부터 모세에부터 모든 것을 줄줄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한 사실을 하나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꼭 고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이삭으로 연결된 야곱과 이삭과 그 다음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연결된 거예요. 나머지 이스마엘로 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세요?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이, 지금 아브라함의 증언이, 스데반의 증언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삭에 관해서, 야곱에 관해서,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증언을 다윗과 솔로몬과 쭉 증언을 온전히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런 것을 증언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증언이라든지 에서의 증언이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증언을 하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이걸 대해서 증언을 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자 사도행전 7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46절에 다윗 왕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솔로몬 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보세요. 목이 곧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에 51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고 귀에 할례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저기 트롯에 그 가요 하는 트롯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이것을 내 마음에서 할례를 해서 그 마음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 듣고 그런 귀가 할례가 돼서 들어야지. 잘못 여기서 목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책망한다든지 어떤 저런 말을 한 것을 이것을 할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엄청나게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식사를 하고 여행 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둘이서 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누구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부끼리 그 얘기한 것을 부부가 서로가 귀가 할례가 됐고 마음이 할례가 됐으니까 그래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유럽에는 조각상들을 보면 대부분 다 목이 없어요. 비너스 상이나 그것도 목이 없죠. 목이 잘려가지고 가슴만 있죠. 여기도 있죠. 목을 다 잘라놨다. 얼마나 목이 곧으면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언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둔하고 예? 너무 항소 같은 고집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잖아요. 이 당시에 공회에 모인 산내들의 공회 회원들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또 국회의장이 있듯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의장이 되고 나머지 그게 공회의원 회원들이 바로 장로며 그리고 서기관들이며 이런 지도자들이 공회의원들이 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스데반을 공무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다른 얘기 했습니까? 스데반이 차라리 세상의 얘기를 하고 세상에 돈을 벌었다, 돈을 못 벌었다, 저 사람이 싸웠다, 나쁘다, 좋다 얘기를 했다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할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은 오직 어떤 걸 증언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최종적으로 와서 뭐라고 증언하냐 보세요. 52절을 좀 볼게요. 그리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이 땅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요? 바로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니네들이 죽이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냐 말이죠.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관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리고 쭉 조상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실이 나타난 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공회원들은 만일에 유대인들 자신이 정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사실을 부인하고 만약에 배교를 한다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한다라면 태청이라고 그러죠. 태청을 몇 대 때리냐면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를 때려서 내쫓습니다. 진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고 배교를 해버리면 태청을 39대를 때려서 진 밖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바깥으로 이방인 쪽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면 7번 맞았다 그랬나요? 40번 맞으면 죽으니까요. 39대만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청이라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보면 왕실에서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엎드려 이게 묶고 가서 여기 엉덩이 때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이겠죠. 태청은 39대를 때려서 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39대를 맞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고 그 자를 바깥으로 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하물며 어떤 자가 이래도 그런데 하물며 공회 앞에서 오늘 국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공회의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모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동등시하는 이 신성의 모독죄인은 39대 태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다른 종교로 배교하는 것을 태청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공의 앞에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시대의 부활을 구세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 54를 볼게요. 이제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부터 쭉 예수님에까지 그 말을 듣고 많은 공회의원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사지를 찢어서 죽이면 좋을까 하는 식이겠죠. 스데반을 죽일 일. 그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그래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스데반이 우리 다 같이 전제를 해봅시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다 같이 성령 충만.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아닌 것이 우리 생활에서 참 많잖아요. 나의 큰 원수도 아닌데도 우리는 용납을 못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원수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원수를 잡아서 정말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무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가 당하지요. 상대방한테 다 재물도 뺏기고 또 아니면 얻어맞기도 하고 칼로 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끝에 가서 뭐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릴 때 봅니다. 그것도 갓난 애기일 때 보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무술을 닦잖아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는 그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다 이제 끝난다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끝나지요. 이게 세상의 문화교, 이 세상의 소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말로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정말 넘겨주고 죽임에 넘겨주고 그리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온 그 군병들을 베드로가 그 칼로 길을 잘라 없앴을 때도 예수님은 그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끝나고 이게 종교인들이 하나의 의식을 1시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의식을 갖는 자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참 많아요.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소식을 접해도 전에 같으면 그것이 막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나도 어쩔 수도 없고 뭐 어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남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이것을 많은 표출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이 있어도
속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좀 이제 60이 넘고 들었으니까 좀 이제 그럴 때가 됐죠. 글쎄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입니다. 아까 왕에게 준 것은 왕의 그 가정으로 왕족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다 받았죠. 복을 받은 것을 내가 그 왕의 그 가정으로서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왕으로서의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복과 영혼적인 복을,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복은 일시적입니다. 물질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어진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영원성이고 정말 영적인 복이 나를 잡아주고 나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의 왕들 중에서 악을 행한 자가 죽었어도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았어요. 오늘날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에 들어가야 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살았을 때 많은 범죄와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왕을 폐할 때는 그 왕이 그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고 원수를 정말 그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칭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요.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내가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55절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이를 갑니다.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까 말이죠. 어떻게 죽일까 말이죠. 당시에 죽임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법이라면 죽이기 전에 막 이를 갈고 있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봤어요. 상대방을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미움을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걸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늘을 우러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고 마음의 힘듦이 있고 내 가정과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우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좋을까? 스데반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욕하는 자를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저 사람을 정말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울어봤다고요? 하늘을 울어본 거예요. 하늘을 울어봤더니 뭐만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정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스데반 자신도 예수 품 안으로 이끌림을 하늘나라로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느낀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스데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걸 봐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것은 스데반은 예수님 품에 하늘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스데반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소리를 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다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외친 거예요, 스데반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회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가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죠? 감히 예? 우리 국민들이 남천동에서 대통령 욕해도 그런데, 국회의장을 욕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을 욕해서도 그러는데,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의장 앞에서 국회의장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해 보세요. 가만두나요? 즉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찰서 넘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스데반은 공회의원들 앞에서 누구를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떡을 만들어 먹였다. 이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 말이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아니, 오병이어 증언해도 참 굉장한 증거죠. 증언인데 그 증언했을 때 과연 내 영혼과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증언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단 말이지.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떡을 만들어 먹었다. 어떤 자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줬다. 이건 신성모독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신성모독죄거든요. 아니, 배고픈 데서 떡을 만들어 먹였다. 야, 참 일 잘했단 말이지. 대단하다. 문둥병자의 병 못 고치는 것을 병을 고쳤다. 참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증언했다면요. 근데 스데반의 최종 증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이지. 이걸 증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오늘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내가 장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뭐 건강해졌어요. 이것도 자랑하는 거 맞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증언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나에게서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을 증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증언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좋은 얘기를 뭐 증언하고 뭐 전하고 다니면은 누가 뭐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많은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길을 막고 듣기 싫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안 인정한다는 인정 안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데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러니까 국회 의사당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더라. 증인들이 거기 보니까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서 누구의 발 아래 뒀다고요? 사울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사울은 늦게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치는데 하나의 거기 공모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울도 이런 잘했어요.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같이 공모를 한 자들이에요. 옷을 벗겨서 사울 발 앞에 두니라.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59절입니다. 5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네.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잠깐 고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정리를 기독교적으로 제가 짧게 한번 내려볼게요. 죽음은 사전에나 어디 찾아보면 아마 목숨이 쉽게 얘기하면 숨이 호흡이 끊어진 자를 아마 죽었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호흡이 육체적으로 끊어진 거는 맞지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정의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적인 정의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불신자들도 보면 영혼은 부인하지 않잖아요. 제사 지내는 자들도 혼벽을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도 영혼이 정말 좋은 데 가라 그러기도 하고 나름대로 빌어주고 하잖아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불신자들의 죽음에는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심판에 이르렀지만, 정말 확실하게 영혼이 분리될 때에, 이때는 기다리는 것이, 불신자에는 뭐가 기다리냐면 심판이 기다려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지옥에, 지옥에 이르는 사실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서 확실하게 복 있는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면,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고기를 좀 접으시고 전도서를 펴봅시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됐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만들었죠.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습니다. 이 육체는 흙입니다. 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빚었습니다. 빚은 다음에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죽으면 사람이 흙에다 묻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저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몸은 지금 저희 집에서 방에서 누워서 있는데도 내 영혼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영혼은 몸과의 상관없이 다른 세계를 접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이다 그러고, 감정이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정신이라 그러고. 이게 영혼으로 표현되는 거죠. 영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지만, 성경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그냥 있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목이 마르다 그러시니까 군병들이 긴 우슬초에다가 메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느니라.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 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영혼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마리아의 몸에다가 뭐가 있게 했어요? 성령을 있게 하셨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돌아갔다는 건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자손들은 죽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웃은 지인들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이게 존칭어다, 뭐 상대방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갖고 있겠지만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원상태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께 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갔던 이조차도 썩을 이 몸이 썩은 이조차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병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정의입니다. 사람이 살았다 하나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몇 방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이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게 뭐라 그러면 돌에 맞아서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 말이지. 받아달라. 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잔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잔다는 표현이에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녁이 되면서 10시가 되면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죠. 잔다 그러죠. 이렇게 눈 감고 잔다 그러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소망이 있는 것을 잔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러죠. 죽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잔다는 표현은 분명하게 내일 아침에 소망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잔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냐? 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이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이루고 실제로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속에 주님 품속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이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간증이 자, 우리 어디를 좀 보냐면요. 예수님의 역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이요. (23장에) 34절을 좀 읽겠습니다. 34절 읽기 전에 그 윗편의 내용이 두 행악자가 이제 사형을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두 행악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사형을 받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강도는 예수님의 이 좌편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이에 그 장면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이랬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제 십자가에서 저들을 누구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행악자들에게도 표현이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군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은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다 같이 뭐라고요?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 하신 말씀 보면은 나를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라면 저들이 그랬을 건가 말이지.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거예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군병으로 정말 못 박고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인 후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사함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아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못 박혔을 때 본인을 못 박고 본인을 피색질하고 막 이러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공모를 했고 예수님도 싫어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니까요. 왜 바울이 용서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간증한 것이 꼭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닮은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손 집으로 갈 때에 밤을 맞았습니다. 길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잤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아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천사가 오락내리락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참 간사한 자랬죠.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고 간사한 자랬어요. 형이 받을 그 복을 본인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장입니까? 이하를 보면 나다나엘은 간사한 자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정말 인자를 봤다는 사실을 보면 나다나엘은 간사한 자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순전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자인지 몰랐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 다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스데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걸었는데 스데반의 복은 영적인 복이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이랬어요.
영적인 복이다. 이게 기독교인,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자꾸 종교인들은, 기독교의 종교인들은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가지고 자꾸 논하다 보니까 현실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왔다가도 밀려가고 왔다가도 밀려가고, 오늘이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도 기분이 나빠지고 말이죠. 햇빛이 났다가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다가도 바람이 불고 말이죠. 해가 뜨고 이럽니다.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원수도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이에요. 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 속에, 다 같이 크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스데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정말 엑기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영적인 뜻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죽을 자가 죽어야 됩니다. 뭘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 하면 죽어야 돼요. 순교를 내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할 때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나라는 자아가 그 증언을 못하도록 엄청이 이렇게 방해하는 자신만의 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이 세상에 뭘 통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언이 되고 내 안에서 정말 역사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복이라보다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엄청히 내렸죠. 신약에 와서 그것을 물질적인 복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걸 볼 수 없어서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은 늦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로 변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었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절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삶에서도 그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